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주 독특합니다. 칭찬은 전혀 없고 주로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회색지대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는 그러한 회색지대, 즉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고 이것이 주님을 구토나게 할 정도로 역겹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주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처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러한 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영적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갱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신앙의 영적인 그런 열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갱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주인의 모습은 아가서 5장 2절에 신부의 방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신부를 보고 싶은 사랑하는 신부를 품고 싶은 그러한 신랑의 이 마음이 아가서 5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아가서 본문의 신랑의 이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관련해서 해석해 본다면 비록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지만 신랑이 신부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애정어린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충성함으로 많은 혜택을 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공급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는 북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 정결하고 그 찬물을 이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었고, 또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온천수물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골로새 지역의 이 차고 정결한 물은 그 미증한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히에라폴리스의 약용으로 쓰기 좋은 뜨거운 이 온천수 물도 모두 이 미증해지었기 때문에 마시고 사용하기에는 구토가 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그 15절, 16절 말씀에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공급받는 그 물을 마시기에도 역겨운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토하고 싶은 그러한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신선한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약용의 그 온천수의 뜨거운 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 열정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영적 착각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에는 약도 없다라고 라는 그러한 이런 우스개 말이 있는 것처럼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자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벌거벗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물질적 이 부여가 마치 영적 부여의 그런 척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얼마를 교회에 바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진 이러한 물질적 부요, 이것을 마치 영적 부요를 가늠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 가진 물질을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그러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그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 향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게 되면 부모를 섬겨야 될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주님 앞에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부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궁핍함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보다가 기도 좀 많이 하고 또 헌신 좀 많이 하면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보시기에 벌거벗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어라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종에게 쉬기 전에 자신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일,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해야 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은 사랑과의 비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것 할 때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진정한 그런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영적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것이죠.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정반대의 눈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 초반절에 보시면 불로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이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러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풀무불에서 연단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불은 이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회개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하는 부모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할 건데 끊임없이 부모도 잔소리하고 또 그 잔소리에 듣기 싫어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래도 또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이 잔소리가 통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냥 울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자녀들은 그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춘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둔 부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너무 안 되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모들도 이 지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도록 그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태만하기가 거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영적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물질적 부여함에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자유 그리고 진리에 두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삶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유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또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영적적이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어정쩡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쓸모없는 자들, 즉 토하고 싶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용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을 제한 나머지 날들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토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즉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택하는 것은 세상을 택하면은 세상을 택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택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영적 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